이제 이사야서가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잘 따라오셨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굉장히 단어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낯설고 해서 굉장히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또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그 용어들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또 친밀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다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들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사야서 강의할 때처럼 그렇게 모든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지나가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고, 저는 7년의 계획을 가지고서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책들을 강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또 설명해야 될 곳에서는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오는 은혜, 우리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맛, 풍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명해 주지 제가 이 강의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갑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원문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맛을 갖다가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멋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가.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러던데 정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것인가? 그것은 말씀의 맛과 말씀의 풍미를 느끼고 직접 그 맛 때문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술을 먹어본 자만이 그 술 맛을 알 수 있는, 담배를 피워본 자만이 담배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그 담배 맛이 어떤가를 알겠어요? 우리 백날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탄하고,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너무나 기똥차게 정말로 맛있구나.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놀랍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 그 자체를 인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춤을 추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부르짖고,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그 광대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것 때문에 그 취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춤을 출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토록 놀랍습니다. 그토록 놀라워요. 저는 그 주일날 설교에서도 예화 거의 안 씁니다.
차라리 애화 쓰는 대신에 말씀 한 구절 더 갖다가 그걸 갖다 풀어줍니다. 애화를 사용하는 대신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해가지고 그걸 더 풀어줍니다. 애화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애화까지 쓰면은 제가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애화는 안 쓰고 성경 본문 말씀만 인용해서 그걸 갖다 풀어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주는 그 풍미, 그 말씀이 주는 그 맛, 거기에 여러분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편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그 생각도 편하고 사상도 편하고 그 삶이 편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탄의 미혹과 어떤 사탄의 괴계 속에서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 말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자신의 심령을 때릴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과연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군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말씀이 내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굳건히 그 심령 가운데 굳건히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 처음에 강해를 갖다가 계획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풍미, 그 맛을 갖다가 느끼고 깨닫고 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취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위로를 만나고 소망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7년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 강해를 갖다가 이렇게 해나갑니다. 7년의 계획을.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맥락 속에서, 그 뼈대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풍미를 갖다가 느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버리면, 여기 버리다, 이제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를 떠나면 나의 성산을 잊고, 여기서 잊다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산을 잊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죠. 내 성산을 잊고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머니, 이것은 이제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갓에게, 우상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욕심, 자기 본능 그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면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은 다들 콧방귀 뀌고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도 않습니다. 대답지 않냐고 말하여도 듣지 않냐고 나의 눈에 악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갖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고 더 나아가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줄인다든지 여기 가라앉는다든지 또는 수치를 이렇게 얘기했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종말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는 이 어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렇게 던져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슬프고 울며 그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슬퍼하면서 이를 팍팍 깔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 불못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지금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했던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죠.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여기서 끼치다는 것은 뭐 두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둔 이름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본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즉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 인생들의 어떤 본질, 존재, 신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어떤 비웃음거리, 조종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이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을 죽이고 내 종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 다른 이름으로 칭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이잖아요. 그냥 왕자 같은 이런 삶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그 눈부신 그런 어떤 몸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본질, 어떤 새로운 성품, 새로운 속성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보통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면서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그 우상 앞에서 우상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새하늘 새 땅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맹세에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멘으로 되어 있는데, 아멘이라는 뜻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되시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진리, 아멘입니다. 아멘, 이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리와 이 하나님이 어떤 동격으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세요. 저기 보면은 내가 지성이 엄마를 부를 때 지성이 엄마, 귀선이 하루면 귀선이와 그 지성이 엄마가 이게 동격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지성이 엄마, 귀선이 이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헛된 것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것인데, 그거에 대조해서 우리 진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변하고 막 이러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는 이전 환란이 없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까? 거기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전 환란이 잊혀졌다 이 말은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지금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환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래서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숨겨졌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그 어떤 환란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 등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기서 창조한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라는 단어도 무에서 유를 말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창조를 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보통 바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새 하늘 새 땅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리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이 세상의 어떤 이전에 어떤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교회, 교회, 그 백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그 백성과 이게 같은 의미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넘쳐나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19절과 이 18절, 이 후반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가 두 번 쓰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 앞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그 백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갖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 자녀들 이렇게 태어났을 때 막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막 손에다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 박금숙 씨도 준하 씨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막 손에다가 껴안고 막 품에다 안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랬을 것 같아 보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이쁜 거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우리들을 그와 같이 이제 하실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웁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막 우는, 그것도 부르짖는 이런 소리들이 다시는 새하늘 새 땅 가운데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에서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뛰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여기 그 새하늘 새 땅 가운데에서는 사망이 없죠. 더 이상의 어떤 죄악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꼭 그 100세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언어로서 그 영생을 갖다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땅의 언어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갖다가 비유해가지고 언어적인 어떤 유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것도 21절 말씀도 꼭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언어로 해서 이 땅의 언어적인 어떤 유의라고 볼 수가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을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컷 집을 지어놨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건축한 데 살지를 못해. 우리가 실컷 농사를 갖다가 지어놨는데 적군이 대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적군들이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성문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 지키시고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 나무들이 보니까 길게 사는 것들은 몇천 년씩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생명이. 나무들의 수완이 굉장히 몇천 년씩 이렇게 드는 나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천 년 된 나무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처럼 수완이, 우리 사람의 수완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무궁히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린아이라도 죽고 청년이라도 죽고 형 얼마 짧게 그렇게 살다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면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기리라. 이 땅에서는 자기가 실컷 일을 흘리고 땀 흘리면서도 그 거둔 것을 자기가 먹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여기에서 생산한 것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여기에서 생산한 것 그리고 그 소생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즉,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그 생산한 것, 자손들이 그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네,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재난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에 걸리지 않겠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모든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와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간에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러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부르게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막 사자가 막 황소들을 갖다 덮쳐가지고 막 뜯어먹고 그 이리 하이에나가 막 이렇게 힘이 없는 동물들을 갖다 뜯어먹는 것을 봤는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이러한 세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짓을 갖다가 말하시 않으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